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하라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는 저희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의심하여 아니라 아멘. 네, 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아멘. 수요 셀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1회 수요 셀 2회가 언제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혹시 오늘 말고 셀가족 모임을 가지신 셀이 있나요? 없죠? 오늘 본문은 저희 지금 셀가족 모임이거든요. 저희 셀가족 모임이라서 오늘 본문은 저희 셀라이프 5가 해당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원래 아이스 브레이크를 먼저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찬양 먼저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다 이렇게 셀가족 모임을 하시잖아요. 오늘 그 여는 질문이 나는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가장 참을 수가 없습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나는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요? 모든 모습이요? 그거 어떡하죠? 네, 오늘 다 회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 우리 아이의 어떤 모습을 정말 참을 수 없는 내 아이의 정말 이 모습만은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런 모습들. 어른들은 종종 아이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내시는, 물론 아이들이 잘못했으니까 훈육한다고 시작을 해서 화로 마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저희 교회로 치면 4층, 교회 4층에 있다 보면 이런 모습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왁자지껄 합니다. 처음에 왁자지껄해요. 막 놀아요. 그러다가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큰 한 어른의 큰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참을 수 없이 화를 내시는 부분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막 데리고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데려왔을 뿐인데 꾸짖는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뭐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애들 데려왔을 뿐인데 제자들이 꾸짖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은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문화가 보면요, 저희는 이제 보통 우리 아이 이제 금쪽 같은 내 아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문화는 남자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여자, 그 다음이 아이예요. 그래서 사회의 핵심 구성원이 성인이었고요. 아무도 어린아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사역한다고 애들이 와고 설치니까 막 꾸짖으면서 이렇게 저리 가라 하면서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행동에 예수님은 노하십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영적인 어린아이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성경에서도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며 어린아이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생각하면 어린아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어린아이. 미숙한 아이, 어린아이. 또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아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새가족이라든가, 새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셀의 새끼손가락,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린 우리 셀가족들을 바라보거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셀 안에 그런 분들 뭐 있잖아요? 안 그래요? 도와줘야겠다. 좀 어떡하지? 도와줘야겠다. 우리 셀가족 어린아이 도와줘야겠다. 어떻게? 내가 일단 기도해야지. 도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저럴까? 왜 저래? 도대체 왜?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왜 저래? 왜? 하고 동기도 하십니까?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하시죠? 아멘. 네. 훌륭하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며 아이들의 생각을 궁금해하시고 또 물어보시거나 알아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노력하시는 편인가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 아니면 그냥 관심 없으십니까? 집까지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 니들이 생각해봤자 거기서 거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훈련을 받다 보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가를 확인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주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적인 청년, 영적인 어른 이렇게 성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뭔가 무슨 일까요? 분명히 어린아이는 좋지 않은 건데 성장해야 되는데 왜 다시 오늘 본문을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바라보실 때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좋은 부분, 선한 부분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부분, 어린아이들의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 오늘은 정말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되게 없으세요. 어린아이가 없으세요. 우리 저희 어른들, 어른아이들,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떤 게 딱 장점, 우리 어린아이들 어떤 게 딱 좋은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들 젊은 에너지 이런 거 말고요. 순수,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어린아이들 순수함 맞습니다. 적어도 나보다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 어린아이들은 잘 배우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잘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막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막 이것 때문에 막 그만 물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참을 수 없는 분노. 우리 어른들 정말 아이들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이제 이해를 다 못하시고 마치 나를 괴롭혀서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착각에 아이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은 질문이 많아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모든 것을 물어봅니다. 이거 왜 뚜껑 노란색이에요? 이게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왜 못 먹어요? 해갖고 뭔가 답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질문들을 하는데 그 배경 속에는 뭐든지 다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의 그 호기심과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배울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배우려고 들 때는 그 기본 베이스에 겸손한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하고 배워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깔려있고 무엇이든 다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장하지는 않았는데 더 이상 배우려고나 알려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다 안다 혹은 알 만큼 안다 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만큼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말씀 앞에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고 판단하려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이 또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순종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상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종한다 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종한다고요? 아닐걸요?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어린아이 순종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 말 안 듣는다. 제가 어린아이가 없어서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어른 두고 봤을 때 어린아이가 가장 순종을 잘합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우리 어린아이가 말 안 듣는다 하지만 어른들은 더 말을 안 듣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내와 자녀. 그렇죠? 어른들이 더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부모님만을. 조금만 자라도 부모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자라도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 이 땅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 정말 천국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천국에서 정말 뛰어놀고 너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재밌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이해가 되어야만 행동에 옮기는 어른들에게는 믿음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필리핀 아우리치 가보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더 반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이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른들의 이런 양육과 훈련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변화됐기 때문에 또 변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에 반면 우리는 주니어도 훈련을 받고 있고 청소년도 나이라이들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린이들 훈련 시간이라든가 청소년 훈련 시간인데 너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 모임이 잡힌다든가 엄마 저 훈련인데요? 괜찮아. 그래 한번 빠져도 돼. 그러나 어른들 정작 자신의 훈련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의 훈련을 생각할 때 뭐 초등학생 네가 훈련 받아봐야 뭐 하겠니? 괜찮아. 더 커서 훈련 받으면 돼. 다음 훈련 또 있잖아. 훈련 기회가 얼마나 많니?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꾸짖고 멀리하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 천국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천국에 들어가고 못하고를 중요할 만큼 이 정도로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꼭 가져야만 한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뭐 어린아이 순수합니다, 뭐 순종을 잘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린아이들의 어떤 어른들과 비교해서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정말 잘 배우고 겸손하게 잘 배우고 순종하고 또 막 순진무구해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린아이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언급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신 그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믿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엄마 아빠를 찾아가는, 바로 무슨 일, 엄마 아빠만 찾아가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해 줄 거야, 우리 엄마가 해결해 줄 거야, 우리 아빠가 해결해 줄 거야 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믿음. 아니 심지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냥 엄마랑만 있으면, 아빠랑 같이 있기만 해도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만을 찾는 그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비결이라고, 그 핵심이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신학적으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믿음이란 어린아이가 벌린 빈손과 같은 것. 어린아이가 벌린 빈손과 같은 것. 어린아이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린아이가 벌린 빈손.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가자 하고 손을 딱 내밀면 바로 손을 딱 잡습니다. 우리 병대국장님이 예림아 딱 하면 예림이가 손을 딱 잡습니다. 그렇죠? 바로 잡습니다. 엄마, 아빠가 손을 딱 내밀면 잡습니다. 안 잡는 아이들은 조금 큰 거예요. 너무 섭섭해하죠. 어린아이들은 잡아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또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먼저 내밀면 잡기도 하지만 어린아이가 먼저 아빠 손 잡아주세요 하고 먼저 손 내밀기도 합니다. 아빠 손 안아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손 내밀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아멘. 다 컸다고, 이제는 좀 컸다고 하나님 손 내미시는데 탁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더 나아가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통 이제 믿음이 없으신 분들, 신앙이 없으신 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정말 예수님 믿는 거는 뭔가 좀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 혼자서 못 사는 사람들, 아니면 혼자서 왜 그걸 살아가면 되지, 왜 그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하고 살아가냐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좀 잘하면은 혼자서 좀 하고 자립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육적인 관계에서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자라서 장성해서 아이가 이제 독립을 하고, 이것은 육적인 관계에서 이것이 성립하는데, 왜냐하면 육적인 아버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자립해야 돼요. 언젠가는 고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서 자립하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내가 좀 자라서 이제 하나님 내가 좀 자랐으니까 혼자서 해보겠습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는 좀 컸는데 혼자서 해봐야 되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한 사람이 달려와 하며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부자청년인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청년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관원으로 등장합니다.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부자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도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존경심을 표한 거죠.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는데요,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다음 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랍니다. 무엇을 하여야? 이 청년을 생각하기에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이 성경에 같은 어떤 용례로 쓰인 게 뭐냐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거든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질문 자체에서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것이 이 질문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청년의 생각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신대원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입니까? 이런 질문. 믿는다는 게 행위입니까? 나는 믿는다. 이것이 행위인가요? 행위가 아닌가요? 뭔가 믿는, 내가 우리 경실 리더를 믿는다. 이게 행위인가요? 내가 경실 리더를 믿지 않는다. 이건 행위인가요? 이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행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이것이 뭔가 행위인가 아닌가? 라는 질문 앞에 결론적으로 저희가 믿는 이 이제 신학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빈손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 분명히 뭔가 한 겁니다. 빈손을 내밀었죠.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빈손을 하나님께 내밀었다.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 그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런데 정작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빈손 내미는 거 말고요. 그래도 그건 천국 가려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는 건데, 그 좋은 천국에 가는 건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선한 선생님이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물을 때 선한 선생님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꾸짖는데요.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꾸짖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청년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행위를 잘하면, 내가 행동을 잘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하다고 부른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 앞에 왜 이것을 예수님께 꾸짖으셨냐면, 사람은 어떤 행위로 절대로 선해질 수 없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선하다 이렇게 걷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라고 그걸 이제 전달해 주려고 꾸짖으신 건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국에는 이 청년은 그 뒤에 율법이 나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이거 잘 지켰습니다. 살인도 안 했고 나는 잘 지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이 생각과 마음에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 행동을 잘하고, 내가 예배를 잘 빠지지 않고 나가고, 내가 셀가족 모임을 빠지지 않고 나가고,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또 술도 안 마시고, 내가 또 잘하고 욕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이 율법적인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어린 아이의 비유에 이어져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조하신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갖고 너네가 선해지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랍니다. 10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기로 확정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그 10계명이라고요. 10계명을 다 거치고 잘 지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래 잘 지켰네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과의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청년 앞에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전을 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 앞에 놓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잘했네. 다 잘 지켰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 얘기라. 정말로 이 불편한 이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청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 우리 한번 돼보자고. 부자 청년. 그렇죠? 아멘? 못 해봅니까? 돼볼 수 있잖아요. 드라마 보시면서 이입 잘하시잖아요. 설교 들으시면서도 이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다 갖췄어요. 미모랑 다 갖췄어요. 다 모든 걸 갖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소유를 다 팔고 날 따라오라. 정말로 불편한 너무 불편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청년이 했는데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빨리 읽습니다. 빨리 읽고 막 넘어가려고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 어떻게 나는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소유는 다 팔기 싫고 어떡하지? 사실 팔 것도 없긴 한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불편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청년은 근심하며 갑니다.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이번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정말 오히려 이 청년이 그냥 가지 말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예수님이 다 버리긴 그렇고 반틈은 어떻습니까? 뭐 얘기해보든가 아니면 저기 뭐 이렇게 좀 차차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좀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얘기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될 때까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도전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불편한 진실을 딱 앞에 바로 돌았습니다. 많은 어떤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앞에 이런 비슷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막 술을 좋아하는 베이스트예요. 이렇게 좀 다른 주님을 모시고 있는 분인데 막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가면 이거 저 다 버려야 되는가? 이거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알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이제 그대로 와셔서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차차 이루어지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얘기하지만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어떤 이런 뭔가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끊을 수 있을 때 내가 교회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끊고도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 게 사실은 이 교회 안의 현실인데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모르시고 우리를 아주 되게 높게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서 근심하면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 도전을 하셨지만 이것을 네가 못한다고 해서 너는 뭐 이제 안 될 것이야 너는 글러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제하여 주시려고 도움을 주시려고 이런 도전을 주셨는데 거기에 그냥 짓누려고 그냥 근심하고 떠나가버린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그냥 정말 대표적으로 큰 예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걸 바로 지킬 수 있나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웃은 웬말이요? 가족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힘든 말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거 말씀을 못 지켰으니까 이제 너는 안 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온전히 행하실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도전거리 또 우리가 궁극적인 또 목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향성 또 이
이 율법이라는 어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도전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를 허락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의도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만약 정말 우리 모두에게 모든 재산을 팔고 내려놓고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모두에게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 그냥 분명히 이 청년에게 불편한 진실이 놓였습니다. 불편한 사실 하나가 놓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불편한 진실 하나에 놓여있는 사실 안에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여기서 정말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발견하고 돌파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앞에 놓인 이 불편한 진실 앞에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서는 것을 이 청년은 선택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아까도 우리 찬양을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네 집 사람들이죠. 돈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길 수 없어. 술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어. 그거 빼앗길 수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셀가정 모임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셀가정 모임을 인도할 때 마지막에 적용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분명히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 돈이 방해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무언가가 다 방해거리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이든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방해거리가 다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찾고 그것을 정리하고 끊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청소년들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나의 태도는? 뭐에 대한? 예를 들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우리 다 각자 지금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뭐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주신 그 불편한 진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예배도 잘 지키고 셀가정 모임도 잘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헌신도 하고 행복 모임도 너무너무 잘하고 다 잘하는데 마지막으로 다 잘하는데 단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하시면서 끊임없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단 한 가지의 그 음성에 집중하면서 그걸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놓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에 대한 나의 태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가 없으면 또는 뭐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렇다면 이건 장애물입니다. 또 뭐가 없으면 또는 하지 않으면 마치 친구를 잃은 느낌이 든다. 무엇이 나의 보물이로다. 무엇과 관련되어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무엇으로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무엇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이 앞에 청소년 아이들이 그 무엇을 찾아내고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오늘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두 인물을 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인가? 나는 부자 청년인가? 내가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온전한 믿음,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을 찾아야만 하는데 그거 외에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나를 채워주는, 내 마음을 채워주는, 내 시간을 채워주는 그것이 무엇인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없어야만,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또 그럼 난 안 되겠다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것을 찾고 깨트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